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개꼬리 3년 파묻어둬도 그냥 뭐예요? 개꼬리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30여 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위대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설교로 절대로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느 집회에서 내가 변화받았다. 그건 그 말씀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지, 그 준비된 말을 통해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설교 말씀으로 우리 교인들이 변화받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변화되리라 하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그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시면 우리 죄악된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죄의 기원이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죄가 시작됐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가 있을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서 똑 따먹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따먹지 말라 한 명령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조물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내가 계획하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지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뱀의 관계로 이와가 뱀에 미혹된 것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하노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이 부패되어지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선명이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와가 뱀으로 상징되는 다른 사람하고 간음을 했다라는, 이걸 성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이 성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요. 다 그럴듯한데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깨끗하고 진실된 순수한 우리의 신앙이 부패되어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사건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그 까마득한 그 옛날에 그 아담과 이브가 범했던 그 범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루에도 12번씩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느냐, 아니면 내 감정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결정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것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향하여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 그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인생들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그냥 허덕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마음 속에 와서 거하시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인생은 new being,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껴야 돼요. 내가 예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됐다고 하는 걸 느끼는 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죄를 먹고 마시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살던 그 사람과 똑같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죄 속에서 살던, 죄는 결국은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 나무와 또 한 그루의 나무였던 생명나무,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순간순간 느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공회원님, 나이가 지긋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공회원입니다. 그 공회원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와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거듭나야 된다.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나이가 많았던 니고데모가 곧바로 묻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님도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 born again 한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들을, 백성을 가르치는 장로로서, 공회원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그냥 모태 속에 들어가서 육신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과 성령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입니다. 물, 말씀으로도 해석합니다. 또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했던 그 물로,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성령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말씀이 곧 성령이. 거듭난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스스로 느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달라질까? 미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양보의 마음, 관용의 마음으로 변할 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변할까? 내가 왜 이렇게 언제부터 여유가 있어졌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나? 여러분, 이미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듭났다는 거예요. born again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느껴야 돼. 이걸 느끼는 사람이 우리 죽은 다음에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다윗 왕은 여러분 밧세바를 봤을 때에 신앙의 눈으로 보질 못했습니다. 정욕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럴 때 범죄했습니다.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람 군대가 저희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주인 엘리사에게 가서, 주인님, 오늘이 바로 우리들의 제삿날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는 엘리사가 이 한심한 놈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인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게하시가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람 군대 뒤에 아람 군대 10배, 100배 더 많은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사람들의 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거지를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저가 손을 내밀어 저들을 쳐다보면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주목하라.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저 천형을 받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저의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배우고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실패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걸기적거리는 인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안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십시오.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눈으로 쳐다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쳐다보십시오. 나하고 맞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그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잘것없는 인생, 사람들 중에서도 실력 없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별 볼 일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별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다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과 사랑의 능력이 왔을 때 저희들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의 눈들이 변하고 마음이 변했을 때 위대한 인생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new being,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은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특징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할지라도 기쁨과 평안이 떠나가지 않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두려울 것이 뭐 있고 뭐가 슬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평안과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출세해서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 떠들썩하게 나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우리 인생에 기쁨과 평안이 없느냐? 돈이 없어서 그렇다. 난 여러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결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돈 없으면 그냥 어려움이 몰려오고 마음이 심란하고, 근데 돈이 많으면 아무 걱정 없는 돈이 집도 살 수 있고 뭐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또 아이들에게도 마음껏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풍성한 돈이 있다면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한 분들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한번 돼 보세요.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한번 벌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이 없네. 그럼 싫으면 마시든지. 여러분 거기에는 더 큰 고민과 더 큰 고뇌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요 더 아픈 고뇌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엔 그런 분 없지만 부인이 2명 3명 된 사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한 분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2분 3분씩 있으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 해보신 분이 있나 보네. 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있으면요 더 많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온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딱 한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을까?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딱 한 단어,
죄 때문이에요. 죄. 우리들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날아가는 새와 같이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사람처럼 기쁨과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문제란 말이에요. 죄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가, 근원적인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 근데 그 마음대로 하는 나는 누굽니까? 그 나는 누구예요? 욕망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나는 욕심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세상의 풍조를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대로 행하던,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고 죄의 모습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과 평화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심령만이, 마음만이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다시 설정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될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악이 청산되어지고 언제나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여러분 기쁨과 평화의 비결인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TV에서 무슨 상을 받은 가정일 거예요. 기억을 못하겠는데 30년 동안 구두 닦기만 해온 한 50대 한 가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그러니까 철 들고 나서 평생 구두 닦기, 남의 구두만 닦아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난 17년 동안 구두 닦아서 번 수입 가지고 불우이웃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도 벌어도 모자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구두 닦기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근데 그거에서 쪼개가지고서 불우이웃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무슨 상을 받아서 TV에 나온 걸로 아는데, 근데 그때 그 장면에 제가 참 감동받은 장면이,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부부가 식탁에, 조그만 조촐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셋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TV 스크린 속에 그들 식탁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걸 봤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로구나. 평안과 기쁨이 그곳에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생각하십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지위와 힘을, 지식을, 그걸 소유하게 되면, 많이 소유하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요즘에 여러분 우리 TV 뉴스 한국에 떠들썩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한 3천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범인을 잡아놓고 보니까 그 시의원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시의원이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살해하도록 했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호텔을 여러 개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대지가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용도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이 시의원에게 뇌물을 준 겁니다. 돈을 매겼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죽인 거예요. 3천억이나 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맞아 죽었어요. 근데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은 원래 또 돈이 많던 사람이 아니라 제1교포 먼 친척이 한국에 와서 사업을 벌이면서 이 사람 명의로 해둔 걸 이 사람이 홀라당 자기가 집어먹었어. 그래가지고 또 뭐 사업, 그 다음에 사업을 더 잘해가지고 그렇게 재산가가 됐대. 엉터리로 사업한 거죠. 뭐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돈 매기고 그냥 뭐 뇌물 주고 해가지고 변경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죽임을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물질의 길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했던 물질의 길은 그런 거예요.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에 오른 사람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자의 논문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여기저기 내고 또 다른 데 논문할 때 그것도 베껴가지고 내고, 지식이라는 거 하는 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름과 지식을 긁어 모았는데 결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실패한 사람이죠. 진짜 여러분, 성공의 개념이 뭐냐?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이 뭘까? 정말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신념의 삶을 사는 사람, 내 목숨, 내 삶을 전부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신념의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여러분, 우린 물론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성공자예요. 지난주에도 파키스탄 장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키스탄에 우리 샤바즈 바티라고 하는 크리스찬 장관이 있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수장이었던 샤바즈 바티 장관이 지난 2일 괴한들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그는 40개 부처 장관 중 유일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는데요. 함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이슬라마바드의 사무실로 출근하던 샤바즈 바티 장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은 바티 장관이 탄 승용차에 총격을 가했고 10여 발의 총탄을 맞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을 반대했던 인물로 크리스천 고위층 피살 사건은 지난 1월에 있었던 펀자브 주지사 암살 후 두 번째입니다. I born in a Christian family. I used to go to church with my father, and one day actually the
my church leader was preaching for about the crucifixion of Jesus. It was a Good Friday, and I was schoolboy at that time, very small child. I was sitting in a church, and when I heard the story of Jesus, and how He sacrificed for our salvation and redemption, that story touched my heart, accepted Him in my heart as my Savior. And from that day till today, Jesus is the nucleus of my life, and I consider Him that I'm nothing without Him. Philosophy of violence. They are the one who attack Christians and other, even Al-Qaeda and this flash network. And last year there was an attack in a Christian village, and they burned the Christian houses, they burned the Christian property, and also they injured. These are the incidents which happens. This is the blessing of God. This is the answer of prayers of many people around Pakistan and many around the globe. We need to profess, practice, and propagate our faith and gospel through our action, through our character. And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stand in solidarity for the suffering people around the globe.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prove that we are the follower of Christ. For Jesus, and I will die for Him. I will consider myself more fortunate if by giving the witness for Christ, if someday I will sacrifice my life. 베드로는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배를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쫓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출세길인 공회원의 길을 버리고 천막을 기우면서 가난한 삶을 살며 오직 예수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성공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자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작든 크든 바로 이 변화자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고 십자가 너머의 참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룩한 사랑과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뉴 비잉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